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은 대부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나 혹은 포로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월은 흘러 학개서는 귀환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 학개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3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들어왔는데 1차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0명가량이었습니다. 오랜 객지 생활 끝에 고국에 돌아와 보니 성전은 무너져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아팠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한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듬해 저들은 예루살렘의 제단을 쌓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으니 예기치 않은 방해 세력의 등장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살았던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는데 비단 사마리아뿐만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잡족의 약탈, 자연재해, 그리고 연이은 흉작 등은 포로 귀한 민들의 사기와 의혹을 꺾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성전 건축은 기초만 놓고 16년이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성전 재건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처소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유일하시며 절대 초월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언약관계의 중앙성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의 정체성은 바로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며 또 선민입니다. 오직 유일한 언약 백성의 그 증거는 바로 성전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성전부터 재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건축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습니다. 왜 성전이 중단되었을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는 잡족들의 방해가 심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표면적인 핑계요. 학개 선지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볼 때 귀환한 이스라엘의 최우선 관심사는 성전 건축보다 자신들의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들에게 거처할 곳이 없으면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살 집도 장만해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성전 건축의 절박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 기간 동안 소원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저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지난날 너희는 나의 법을 떠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뿔뿔이 흩어졌지만 이제 다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 거룩한 언약 관계를 회복하자. 그러니까 성전의 재건은 무너진 계약을 갱신하는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무엇보다도, 즉 자기 집을 먼저 건축하는 것보다도 성전을 먼저 재건했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16년이나
중단된 성전 건축을 계속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되었다면 과연 그때가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불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핑곗거리를 만들어 성전 재건에 관심을 두지 않는 저들을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은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문장의 형태가 의문형, 그러니까 저들의 잘못을 강하게 지적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성전은 이미 이방인에 의하여 무너져 짓밟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황폐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뭄에 완전히 타버리고 파괴된, 그리하여 인정마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히 성전의 외형적인 모습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의 피폐함을, 황폐함을 지적하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백성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한데 정작 자기들은 반벽한 집에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벽하다라고 하는 말은 지붕을 덮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성전은 16년째 공사가 중단되어 황폐케 되어 바람을 맞고 소리를 맞고 짓밟히고 너덜거리는 상태가 되었는데 자기들의 집은 안전하고 완벽하게 꾸며졌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저들에 대하여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 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거룩, 제사, 순종, 사랑, 믿음을 회복하기보다는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몰두하는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진 이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셨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가치, 인간의 최고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를 빼앗기게 하셨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무의미, 무가치, 허무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70년의 기한이 차서 고국으로 돌아왔다면 저들은 당연히 성전 재건하는 일을 우선으로 했어야 했습니다. 우선 제사를 회복해야 했고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일부터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로 자기들의 집을 건축하는 일에만 바쁘고 먹고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 이유는 단 하나,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여호와의 집의 황폐함 때문입니다. 참으로 무섭습니다. 하나님 없는 육신을 위한 도모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육신의 허무, 하나님의 없는 육신의 무가치, 이것이 학개서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우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 화려한 은금으로 지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산에 있는 잡목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민의 간절함, 정성, 사랑, 헌신,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재료가 어떠하든지 어떻게 지어졌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채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회파된 채 방치한다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을 것이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며 싹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처럼 헛수고일 뿐입니다. 성전이 회파된 채라면 하늘은 이슬을 그칠 것이며 땅은 산물을 그칠 것이며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육신의 집을 짓는 일보다, 육신에 먹을 것을 수확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순종하며 먼저 믿음과 경건과 거룩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당시의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남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 선지자 삭개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온 백성이 다 하나님 앞에 각성했다는 얘기요, 그리하여 자기 집을 반벽하게 하는 일을 그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시의 두 지도자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영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깨우셨다는 얘기, 그리하여 저들은 일어나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저들의 영혼을 깨우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갈리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집을 짓고 자기들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노동하며 육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저들의 영혼을 깨우셨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일어났고 각성했고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다시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직접 목격한 원로들이 아직 생존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이 지금 짓는 이 성전이 지난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해서 초라하기 그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스러웠습니다. 백향목도 없고 취장할 은금도 없고 기술자도 변변치 않습니다. 더구나 성전에 있어야 할 언약궤도 없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비하면 지금 짓는 이 성전은 헛간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싣고 있는 에스라서는 솔로몬 당시 그 성전의 아름다움, 그 화려함을 알고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현 성전의 초라함을 인하여 대성통곡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 눈에 그렇게 하찮게 보잘것없이 보이느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에는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솔로몬 성전에 비하여 헛간처럼 보이지만 내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말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도무지 성전 같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연 이곳에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이 머물러 계실 수 있는가?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잘것없다고, 이것은 성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던 것인데, 그런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못한다고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입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화려한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경건, 정직한 마음, 믿음과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임재할 것이며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요 믿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하셨던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집, 이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규모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제목으로 지었는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정성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초라하게 지어져가는 성전을 바라보면서 무척이나 상심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게 솔로몬이 지은 이전의 성전보다, 그곳에 임재했던 하나님의 영광보다,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헛간같이 보이는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약관의 나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맨 땅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부흥 성장시킨다는 것이 그때 당시 교회 성장 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5% 미만이었습니다. 어떤 선배는 저에게 한 목사, 불행하게도 막차를 탔어 라고 말했습니다. 불안과 먹먹함이 쓰나미처럼 제게 밀려왔습니다. 내가 남들처럼 유능하고 똑똑하기를 한가? 뭐 쌓아놓은 재물이 있기를 한가? 내가 이 치열한 목회 현장에서 과연 교회를 성장시키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룰 것이며 이 성전, 이 교회 위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할 것이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한 목사야, 내 종아, 너는 평안하라. 작은 교회당 안에 파묻혀 작은 것만 보지 말고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눈을 들어 열방을 바라보고 열방의 영혼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솔직히 저는 그때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고 전혀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내 코가 당장 석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또 열방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고 또 저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부족했지만 열방을 품고 인도, 중국, 태국, 중앙아시아, 저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그리고 복음의 불모지 이란까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버거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힘겨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해 왔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순종하며 동역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사역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다녀왔습니다. 대형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선교회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이 큰 일을 서로 합력하여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작년 후반기 파키스탄 사역, 그리고 이번 탄자니아 사역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내가 이 교회에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초창기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나약한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런지 뜬구름 잡는 말씀, 비현실적인 말씀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솔직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중에 영광이 더 크리라, 이 말씀 앞에 굳세게 할 힘도 없었고, 나중 영광을 기대하기에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도 답답했습니다. 나중보다 지금이 더 중요했고 지금이 더 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투정을 부렸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신 말씀을 새록새록 생각나게 하십니다. 평촌 일회교회야, 너희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내가 이 평촌 일회교회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교회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앞으로 더 크고 앞으로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내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했던 이 약속의 말씀과 그때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성령의 역사, 그것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머물러 있나니, 일회교회에 머물러 있나니, 그러므로 종아, 그러므로 사랑하는 평촌 일회교회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 지난날에 우리에게 감동으로 세계 열방을 품게 하셨던 그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 성령님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못한다고 하지 말라. 없다고도 하지 말라. 너희 교회에, 앞으로 더욱 너희 교회에 영광으로 충만하리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요? 재정이 안 된다고요? 능력이 안 된다고요? 우리는 큰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하신 그 큰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가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주실 새 부흥의 역사가 정말로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 부흥의 비전을 펼치실까? 새 부흥의 지평을 열어가실까? 저도 모릅니다. 아는 사람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구나, 아, 이것이 과연 새 부흥이로구나,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 부흥을 위하여 말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짤막하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새 부흥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방송실. 저분 누구 목소리인지 아시겠죠? 예. 저 통역하는 선교사님은 작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이번에 보인 숫자가 약 5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Damu ya Yesu Kristo badilisha kwa safi kabisa. Amen. Haleluya. 성령이십니다. Roho Mtakatifu amekuja. 피가 있는 자들 ambaye anashika tayari damu ya Yesu.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uje Roho Mtakatifu. 성령님에게 임하시옵소서. uje ndani yangu Roho Mtakatifu. 내게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ninayo nimeshika damu ya Yesu Kristo. Amen. 오시옵소서 성령님. uje Roho Mtakatifu. 내게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마무다. 주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nataka kuthibitisha Yesu.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utume kwa usende mimi. 하나님의 영광의 불을 던지겠나이다. nataka kutupa kwa utukufu, moto ya utukufu kwa mtu mwingine. Amen. 남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sio mwanamume tu, 우리들에게, sisi 아름다운 여성들에게, mpendwa kwa wanawake pia, 에셀들에게, 우리는 주님의 에셀입니다. sisi wote ni kwa Ezekiel kwa mbele ya Mungu. 사실 우리 모든 주님의 에셀입니다. sisi wote ni kwa mwana bibi harusi mbele ya Mungu. sasa hivi 탄자니아 골짜기에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탄자니아 골짜기에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죽은 뼈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 군대를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부흥. 흰화 리바이벌 리레제야. 부흥을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unataka rejea, sema amen. 어떻게 부흥시킬 것입니까? utafanya kurejeaje?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Roho Mtakatifu unapoingia, 너희가 권능을 받고 unapopata nguvu, 증인이 될 것이다. tunataka kuthibitisha kwa Yesu. 참신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Anapata moto, anathibitisha Mungu ni kwa 야외 집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특정한 선지자에게 불이 내렸습니다. kwa agano la kale kweli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anawasha moto. 그러나 시대는 Bwana
저들이 모두 목적을 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고요.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했고 교회 부흥에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들은 기도할 때 일어났고 찬송할 때 일어났고 그냥 밋밋하게 찬송 부르지 않고 보셨죠? 저렇게 춤을 추면서 놀라운 역사를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고 이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나가서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가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부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추수의 기간으로 이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운불안의 개구리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집을 짓고 먹을 것을 위하여 씨를 뿌리고 농사하기 바쁘고 하나님의 이 거대한 부흥의 물결에서 대부흥의 물결에서 우리가 소외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 생각하면은 정말로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집니다. 그래도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는지 모릅니다. 통역해 주신 선교사님이 작년에 저희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마는 다 끝났어요. 방문했습니다마는 여자가 빈손으로 탄자니아 수도에서 2시간 비행기로 가야 됩니다. 한국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곳에 터를 잡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전도하고 부모 없는 고아를 몇 명이라고 그랬더라? 대여섯 명인가 데려다가 입양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5,000평인가? 들어도 자꾸 잊어먹어요. 아름다운 센터를 지금 건축하고 지금 저 선교사님이 200여 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기뿐만 아니라 한국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얼마나 풍성한 역사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암담하지만 답답하고 정말 한심스럽고 나부터 그렇죠. 다 한심스럽습니다. 제일 한심스러운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아닌가?
우리 목사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여기 뭐 영적인 지도자들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죄송합니다. 이 강단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이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는, 무엇을 보고 배우고 무엇을 보고 성장하는가? 우리가 아이들한테 무엇을 보여주는가? 정말 한국교회가 이대로 이렇게 갈 것인가?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세계 도처에 귀하게 역사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들고, 그래도 그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이 새 부흥을 주시지 않겠는가? 제가 정말 나가면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병천일회교회 말씀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만 늘 부족했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우리가 무슨 대형교회 있기를 합니까? 큰 부자가 있기를 합니까? 대단하게 똑똑한 사람이 있기를 합니까? 그저 목사가 그저 고만한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 보시고 우리에게 일거리를 맡겨주셨고, 그것도 열심히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아프리카도 보내시고 파키스탄도 보내시고 또 모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세계의 구석까지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이 지금까지 있었던, 보여주셨던 영광보다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크리라.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리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지 맙시다. 발등만 바라보고 살지 맙시다. 정말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새 부흥의 역사가 다시 기름 붓듯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떠나고 우리에게 모든 산물은 그칠 것이며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켜 주셨고, 그래서 열방을 보게 하셨고 열방을 품게 하셨고, 그리고 저들에게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부흥의 비전을 주셨고 새 부흥의 열망을 주셨고 이 새 부흥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입니다.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 되고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라. 이것이 급선무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하면
너희의 나중 영광이, 이후의 영광이 지금까지의 영광보다 크리라. 이게 새 부흥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이 새 부흥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역사에서 도태되지 않게 하옵소서. 낙오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달려가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저들을 품고 저들을 섬기고, 이 마지막 때 새 부흥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새 부흥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이 새 부흥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특별선교헌금 주님 앞에 올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국의 보배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하사 없어서 주의 일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옵소서. 가정마다 소원하는 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질병과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새 부흥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자니아에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이제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어 주시고 그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시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